오늘은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5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약 6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70에서 80%는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원래 그 로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속주 출신들은 나머지 뭐 20%에서 30%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국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극히 소수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구가 그때 당시 약 4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인구 중에서 1%에서 2% 그 정도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가 그리고 일부 귀족들, 그 사람들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 그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 이런 그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은 특권층에 해당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적어도 상위 1%에서 2%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봉변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원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것을 밝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매질을 하라고 시킨 그 상관들,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매질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매질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까지 가두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신분상으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상관들, 그 사람보다 신분적으로 이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의 어필을 자제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문제를 삼았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많은 타격을 받았겠죠. 이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바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봉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받쳐서 이렇게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그 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하마터면 로마 시민권자를 억울하게 취급할 뻔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왜 바울은 다음날 아침 그 공회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결박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 결박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29절의 결박과 30절의 결박이 달라요. 29절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질 맞기에서 가죽 그 띠로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으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결박은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 결박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대 범죄
그 혐의자 그런 사람들은 혐의를 벗을 때까지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을 때 천부장은 즉시 그 채찍질하기 위한 그 결박을 풀라고 이렇게 명령했고, 대신 그 혐의자는 그 구류 상태로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쇠사슬을 유지해라, 그 결박은 유지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럴 리가 없죠. 보통 사람은 인권이 많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바울과 유대인들 간에 이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이 거의 계속 평행선을 이렇게 달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소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황제 비서들이 그것을 먼저 이렇게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정결 처리를 해요.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처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만 황제가 그 법률 자문관들을 배석한 가운데 그 재판을 주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어떤 혐의를 받았냐면은 이런 고소를 받은 거죠. 제국 전역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이게 딱 보니까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는 바울이 무죄 석방됩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잡히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바울의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네로 황제가 그 노마를 이렇게 불질렀잖아요. 뭐 그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노마에게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노마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불로 이렇게 거의 60% 70%가 다 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혐의를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바울을 다시 잡아들여서 그를 이제 사형시키는 그런 건데, 이때도 로마 시민권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수형,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그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시민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꼭 필요할 때만 그가 사용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는 빌보에서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많이 맞았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23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그렇게 했을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바울이 매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그가 그 성난 군중들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을 딱 이렇게 끄집어 냈다면 그 매를 면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기나긴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바울, 이 양측이 그 주장이 아주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소를 하면은 재판 절차가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그 프로세스를 밟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성난 군중들을 감안할 때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이 쉽사리 이렇게 중재될 수 있는, 그런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소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로마로 다시 가야 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다. 매를 맞고 빨리 이 일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은 묻히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그 선교 여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감옥에서 풀려날 때 왜 그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만은 이렇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냥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거, 이것을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저 사람 그냥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심어 놓는 게 다음에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과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말씀인데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도 나그네가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도 그런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 그건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은 그 서울의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이 그 시골의 아주 작은 초등학교 그 1학년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류층에 속하는 부자가 아프리카에 못 살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존귀한데 무엇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늘의 시민권은 그런 거였어요. 비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없고 나머지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세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실감이 나시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하고 배가 아파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무엇이나 욕심을 내요. 하늘의 시민권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늘의 시민권이 그토록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 내가 날마다 믿음을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또 날마다 쌓아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상이요, 눈에 보는 듯이 든든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늘의 시민권은 너무나도 실감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민권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가진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가진 시민권은 그로 하여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쇠사슬로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가 찬송하는 모습은 어떤 것과 같냐면요, 사람이 로또 50억짜리 이렇게 당첨이 되면 기분이 이렇게 아주 좋잖아요. 이 사람이 막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이게 넘어져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무릎도 깨지고 이게 손바닥도 막 피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희죽희죽 실없이 웃으면서 또 가는 길을 또 가는 것과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그 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가 가진 시민권은 들어가면 결박되고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한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 그 길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이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말렸습니다. 애언을 해요. 거기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나 그런 말들이 바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시민권은 평범한 간수 앞에서도, 그 어떤 권위가 있는, 지위가 있는 천부장 앞에서도, 그 위엄을 갖춘 총독이나 왕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그를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황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하늘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늘의 시민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차이는 단지 이것 하나뿐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했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민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단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 그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언제든지 그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차이가 많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눅이 들죠.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맙니다. 때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만약 그때 그 일이 잘 됐더라면 이런 상황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게 몰라요. 제대로 치료나 받았겠어요. 매를 맞고 그냥 피가 이렇게 또 흐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 구류 상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예요. 이런 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 면면이 그 실체가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늘의 시민권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는 지금 땅에 속해 있는데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벌써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또한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것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신서에는 사도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갖추어져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읽고 또한 갖추어져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기쁘겠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규칙을 알아요. 근데 나는 규칙을 몰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 그곳에서 사는 방식에 나만 서툴고 나만 어색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나는 왠지 이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급적 모든 것을 소통하고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나는 이 반석 위에서 나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 파도가 잦아지는 그 시간을,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시간이에요. 나그네의 시간. 정착지가 아닙니다. 언제 떠나도 미련이 없을 그런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무게야, 네가 천국에 왔는데 그래도 땅에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한 얼마 동안 내려가서 다시 한번 좀 살다 올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기절초풍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다시 내려가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얼마나 자신들의 본향인 것처럼 이곳에서의 희노애락에 너무너무 집착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집착해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조금만 더 어떤 여유를 누리려고 하고, 조금만 더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다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권자 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노마 시민권,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당당함과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